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교차로와 거기에 따른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자주 서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가 하면 멸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여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이죠. 그 넓은 문을 들어서면 그 뒤로 뻗어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재미있고 신나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는 맨하탄에서 시작해서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알바니까지 이어지는 장장 200km가 넘는 굉장한 길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요, 넓은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브로드웨이라는 말 자체가 넓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가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그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42번가에 있는 타임즈 광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란하고 추악한 스트릿바가 많이 있습니다. 또 포르노 영화를 박날 없이 상영하는 극장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춘업이 여기저기 성업 중인 그런 곳이에요. 육체의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려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술과 여자, 마약과 도박 같은 것들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기고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임즈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리죠. 그야말로 향락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 넓은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자의 숫자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건강에다가 장수에다가 자녀의 복에다가 재물의 복에다가 명예에다가 권세 등등 이것저것 다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이 세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넓은 길은 더 확장이 되어서 10차선도 모자라서 20차선, 30차선으로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에는 발길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걷기도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믿은 것입니까? 내가 눈으로 뭔가를 신기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쩔 때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을 펴서 읽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좁은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제자들이죠.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는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주님 뒤를 쫓는 그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 이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롭고 좁은 이 길, 신앙생활 하는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원칙상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워낙 험하고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깊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별개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넓은 길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좁은 문을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점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야,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덥석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자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좀 더 빨리 못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것도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죠. 이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살, 6살 먹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산에 간다고 하면 어떠해요? 반응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산 밑에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 목석을 치죠. 그러다가 조그만 배낭 하나 짊어지게 하고 한두 시간 끌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빠, 엄마 힘들어, 나 못 걷겠어, 나 죽겠어 하고 아우성을 치죠. 업어달라, 못 가겠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죠. 높고 가파르고 험한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분 좋아하던 것은 아직 등산이 뭔지 모를 때 하는 짓이고 진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지 자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벅차고 힘든가를 깨닫게 됐죠. 세상에 거짓되고 음란하고 제약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피를 튀기는 싸움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과거에 자기가 떠났던 강으로 떼지어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강 상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기세를 못 막죠. 웬만한 절벽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 연어가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때로는 그 길에 곰들이 위에서 기다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도 연어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잡아먹히는 놈은 잡아먹혀도 계속 전진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연어는 어떻습니까?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게 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요, 세상 물결 따라서 마음대로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욕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꿈과 야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옛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불이익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핍박과 수모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기 바쁘고, 자기를 포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바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몹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으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에 땀방울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인 거예요. 값을 치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떤 때는 인간의 정도 끊어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까지 각오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하고 집안 식구가 우상이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신장이 손상이 돼서 이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통보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가지고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동역을 하다가 신장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혹시 누가 제게 신장을 희생해 줄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럴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 순간 긴장과 침묵이 예배당 안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손을 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예배에 참석했던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너무 감격이 되어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중 한 분을 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받고 상심할 수 있을 테니 제가 한 주간 기도한 후에 그 한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한 주간이 흘러서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나왔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 사람을 진양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제가 이것을 입으로 후하고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의 심장을 이식받겠습니다. 하고는 오리털을 성도들 향해 후하고 불었어요. 그러다 이 오리털이 날아가더니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어떤 장로님 머리 위로 팔랑팔랑 날아가는 거예요. 오리털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본 장로님은 갑자기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시더니 그 오리털을 향해서 최대한 입으로 바람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프시! 하나님 아프지! 내려앉으려던 이 오리털이 장로님의 입바람에 날려 다시 날아오르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 바로 뒷줄에 앉아 계시던 어느 권사님 위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권사님이 그 오리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다시 그 오리털이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프지! 주여!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일을 지켰다가 빼먹었다가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자리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실도 모른 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1년이 가도 그들을 붙들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갈지언정 전도 한 번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그들에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라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이 1년에 단 한 번도 없이 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신령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 감격과 사모함이 넘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확신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 LA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국립공원에는 암벽이 많더랍니다. 높이가 한 300m에서 400m 정도 될 엄청난 암벽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암벽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암벽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관광객들이 뭐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가라고 자세히 보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게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원경으로 그 암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암벽의 세상에나 사람들이 그 암벽에 매달려 있더랍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이 세상에 별난 놈들도 다 있구나라고 그렇게 구경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날이 좀 어두워지니까 그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차고 있는 램프에서 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높은 암벽에 무려 10몇 개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불을 밝히며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저러는지 몰라. 야, 이놈들 참 별놈들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다음날 다시 그 장소에 와봤더니 그 암벽 밑에 자동차를 줄지어 주차해 놓고 암벽을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있길래 어떤 청년을 붙들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암벽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물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잘 타는 베테랑은 24시간이면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금 서툴면 3일이 걸리고 아주 서툰 사람은 올라가는데 무려 일주일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 그 줄에다가 자신의 생명 몸을 달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그 매달린 채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바람이 쏟아질 때도 있고 온도가 급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대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암벽 꼭대기, 그 보통 사람은 서 볼 수도 없는 그곳에 올라가서서 내려다 볼 때의 그 기분은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생명 걸고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굶어가면서 그 암벽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그 암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천하를 내려다보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땀 흘리며 희생하며 따라가는 자만이 자기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상급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험한 길, 좁은 길을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점검을 통해 여러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들어와서 생명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들어와서 멸망을 향해 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지만 좁은 길로 부지런히 갈 생각은 안 하고 틈만 나면 넓은 길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넓은 길로 걷고 있는 분, 넓은 길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부 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좁은 길을 인내와 희생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